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 이어서 갑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서 2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외형적 경건에 머무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 마음에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 사랑의 방향, 전환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무관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면적 유대인만이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표로 할례를 예를 들어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자아가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환경 조건에 부합을 시켜서 변형시킨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쪼개심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할례를 하는데 그 증거로 제단에 그 제물을 놨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를 쪼개고 지나가는 불로 지나가는 그 모습이 형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그 언약을 훼손했고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스스로 쪼개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완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새긴 흔적이다.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모습으로 완성품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 그리고 곧 인간의 외모와 행위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지킴과 할례의 행함은 자기 자랑과 자아 확장의 욕망일 뿐이고 복음은 인간의 쪼개짐이 아닌 하나님의 쪼개심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결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복음의 찔림을 새기고 사는 자라고 정의를 하죠. 표면적 할례는 육체만 벗기는 자랑의 행위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내면이 쪼개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고 그 자리에서만의 복음의 효력, 즉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쪼개짐을 마음에 새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면의 고백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고, 율법은 그 은혜 앞에서 내 자아를 찢고 무너지는 그런 메스로 작동을 하고, 할례는 하나님이 나 대신 쪼개지신 언약의 흔적을 믿음으로 품는 복음의 상징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구약의 그 할례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의 말씀은 참 유대인은 은혜로 칭찬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외모적 율법의 지킴 그리고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한 작진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자라는 것을 지금 28절 2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외적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남에게 인정받고 내 자아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 고아와 과부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고 나누어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의 행함은 자기 부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참된 행함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설명을 해요. 거기서 자기애가 무너지고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지는 은혜의 반응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요, 언약 성취 그 은혜의 쪼개짐을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 할례는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쪼개짐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의 구조를 예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피 흘림을 몸에 새긴 흔적의 모습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쪼개심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히브리 어근에서 보면 이 쪼개다, 언약, 복, 할례 이 모두 같은 뿌리를 공유함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복이란 오직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에 기반한 언약으로부터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부터 온다는 성경 전체의 언어적 증언이 바로 이 할례의 본질이다. 따라서 진짜 할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상의 쪼개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진정한 할례의 모습이다. 신약에서 이 찍어버린다는 말은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베어냄 쪼개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죽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순종이고 성도가 되는 증표, 그가 스스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표의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 자아가 살아나면 안 돼.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살아나면 안 돼.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요, 자랑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응답이 바로 율법과 할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은 자아 확장, 즉
자기 욕심의 표출이지만 믿음은 자기 존재의 전적인 부정 위에 세워진 은혜의 응답, 즉 내려놓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 2장의 후반부는 율법과 할례를 통한 인간의 자랑과 외형적인 어떤 경건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본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또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구절을 인용해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배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와 육적 신뢰는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쪼개지심, 즉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성취되는 구속사의 모형,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의 상징이죠.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 그리고 외모와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모든 이 시도를 폐기된 구약의 잔재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고 성도라고 선포를 하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살아났음을 증언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기 자랑이 아닌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 안은 절대 자아의 교만과 자만의 모습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란 외적인 율법이나 할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라고 선언하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란 표현이 겉모습이 아닌 은혜 안에서 복음을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타난 자만이 진정한 유익을 얻는 복음의 핵심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굳이 이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고 그 자리에서만 성도는 하나님과 진짜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손으로 한 할례나 외형적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쪼개진 상처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이 항복과 고백 속에서 육적인 자아를 벗어던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받고 그 생기로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을 나타나는 존재예요. 할례는 종교적 도장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찢기는 복음의 흔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전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율법과 할례는 외모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선언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며 라는
이러한 겉으로 난 이 표정은 오히려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는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육체를 끊는 은혜의 쪼개짐. 즉 마음의 할례는 내가 세상 것을 다 끊어내버려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 예레미야와 골로새서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육적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내 자아가, 생각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 변화된 나의 모습, 그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육적인 자를 거절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할례는 예수님께 행해졌고 우리는 그 흔적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할례와 쪼개짐을 통해 언약의 성취가 된 걸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실제로 찔리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육적인 자아를 벗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조건 없는 마음의 할례로 시작이 돼요. 신명기와 에스겔서의 차이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신명기에서는 행함이 조건이라면 에스겔서는 은혜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는요, 우리 죽은 자 맞네라는 이 고백에서도 시작.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 맞네. 응? 무덤을 열고 생기를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 역사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미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알게 된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구조라는 거죠. 다시 태어남,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고백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다시 거듭남의 삶을 살았고, 이젠 그 은혜를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이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복음의 원리를 여기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자기 개발이나 세상의 정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 땅에 없어진, 이 땅에서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살아나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살아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아를 내려놨느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얼마나 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모든 생각의 주관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환경 중심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생의 자랑이나 이 안목의 정욕이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세상 것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결론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단 마귀를 사용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만 남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중보자의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은 그 패배의 현장 속에서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생활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눠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